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11장 32절부터 45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45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할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으신 다니엘 11장 32절부터 45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 에피파네스 등장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비천한 왕,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의 1차, 2차 원정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세계 지배의 그 영역들을 넓혀나가는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만행을 저지릅니다. 만행을 저지르죠. 이것은 이스라엘 지배와 더불어서 교회를 핍박할 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핍박할 것인가. 이제 대충 나왔죠.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을 덮여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예배처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인물. 그리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그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더 타락의 길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 자, 등장 이후 네 번째, 이제 유대인들이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만행을 저질렀을 때 유대인들이 항거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항거를 예표합니다. 교회가 항거합니다. 자, 우리 32절부터 쭉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까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을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쭉 읽으면 잘 모른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1차적으로 성취될 때 이제 실질적으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만행을 저지릅니다. 유대인들이 항거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마카비 운동입니다. 마카비 전쟁.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뭉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항거가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믿음의 용사들이 저항합니다. 참교의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자, 32절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게 바로 마카비 가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 여러분들 그때 당시 첫 번째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마지막 종말을 예언하는데 자, 그러니까 노아와 같이 그다음에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처럼 마지막 종말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항거합니다. 항거하고 저항합니다. 이거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많은 사람 중에 가르치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34절에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몰락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몰락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신다. 그리고 35절에 그들 중에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순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 사건, 순교를 당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교회가 들풀처럼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자, 두 증인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결국에는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지만 두 증인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역시 아브라함도 불같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쫙 한번 흔들어 본다고 그랬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거.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민수기 살펴가고 있지만은 가나안 정탐 오고 왔더니 못 들어가게 생겼네. 하나님께서 한번 보시는 거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는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적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적단 말이에요, 숫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분심이 드러나요. 어려울 때. 제가 계시록의 구조가 종말론의 구조가 춘향전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깜짝 놀랐다니까요. 와, 이거 봐라, 구조가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처럼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또 재밌게 농담 아니에요. 진짜 구조가 똑같습니다. 변사또가 춘향의 숙청을 들라 칼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아주 회유하고 협박하고 아니면 죽이겠다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춘향이 그냥 우리 감동적이죠. 아니 우리 서방님이 한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여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야기니까 그런 건데 마지막 신앙적인 상태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딱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진심과 본심이 드러나요. 춘향이가 그러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우리 서방님 과시하지 말고 잘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 때 정절을 지키잖아요. 죽여달라. 이몽룡이 나타나서 본심을 확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심을 확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확인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본심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요비의 불같은 시험 하나님께서 쫙 보신단 말이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 그렇죠? 그런 믿음.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 죽음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몰락하고, 박해받고, 순교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안티쿠 4세 에피파네 등장 이후에, 자, 그 해 입은 여자는, 자, 들풀처럼 일어나서 항거하기 시작한다. 자, 다섯 번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등장 이후, 다섯 번째는 두 번째 만행이 시작됩니다. 핍박합니다. 36절부터 39절 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6절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할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그의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 마지막 때, 자, 보세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만행이 진행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요. 자, 7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36절부터 39절까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갖다 휘둘러요. 여러분들 세계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가게 돼 있어요. 휘두릅니다. 자, 666 휘둘러요. 돈 있어도 못 씁니다. 이거 안타까워서. 예. 마지막 때는 가난한 게 좋은 건가? 없는 게 차라리 나은가? 또, 그렇지만 또, 우리 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들, 그리고 제가 춘향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 오늘 다니엘 11장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예언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얘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신들의 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이건 제우스를 공경한다. 제우스를 공경한다는 것은 사단을 섬겨요. 적그리스도가 사단을 섬깁니다. 그리고 제우스를 힘입어 산성들을 점령한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안티쿠 4세 에피파네스를 신봉하는 자들이, 따라다니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잘해줍니다. 그게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데 예. 자, 여기 이제 41절에 나와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런 지도자들은 잘해줍니다. 손에서 벗어나요.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이양했던 유럽연합의 대표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와 협조적했던 사람들. 자, 안티쿠 4세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 만행. 자, 계시록에서 예언되었던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자, 계시록 13장 1절. 머리에는 친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자, 계시록 13장 2절. 짐승 적그리스도는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과 다니엘이 마지막 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입은 여자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에게 권세를 줘서 그래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계시록 13장 6절. 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렇게 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네,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죽입니다. 그 여러 사람이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만행들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나 최후에는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최후에는. 자, 다시 한번 쭉 볼까요? 40절부터 42절. 자, 적그리스도의 최후. 네. 45절만 보겠습니다. 45절. 아니, 다 읽습니다. 40절, 45절.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는 유럽 연합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일부들. 자, 42절 시작. 그가 여러 나라들과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멸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은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잠깐만요. 동북의 소문이 어디를 말하냐면 한국을 중심으로 한 복음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운동. 한국을 위한 선교운동. 자,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니엘 11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동부에서 소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중국과 일본과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들도 어떤 전쟁에 가담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누구냐면 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선교의 완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한국이 감당합니다. 그대로 믿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위해서 전 세계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그랬어요. 복음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와 물질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강성할 때 복음을 날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를 완성하고 17세기, 18세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질을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위상을 높이시고 물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한국은 쫙 올라갑니다. 기술이 무슨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들 이상하게 한국만 다 좋아요. 한국만. 할렐루야. 전쟁이 났는데 한국만 그냥 기름이 없는데 우리도 기름값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냥 한국만 좋아요. 한국만. 예. 한국의 문화, 한국의 콘텐츠, 이런 것들, 한국의 국방, 한국 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역시 여러분들 SK, 그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 지금 여러 시끄럽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한국. 동북에 소문이 일어나니까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아파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 운동이,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의 종말이 이르게 될 것이며, 이렇게만 언급하고 끝나요. 다니엘서는 그의 종말이 이르게 될 것이며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계시록 16장 10절 달그도 여러분들 하나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지옥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해입은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같이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에서는 더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11장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계시록에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말씀 정리합니다. 자, 안티쿠스 4세의 비파네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이렇게 해입은 여자가 항거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죽이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명이 순교하고
그 몇 명의 두중이 순교해요. 몇 명의 주의 종들, 하나님 쓰시는 종들이 순교하고 이것을 통해서 쫙 일어납니다. 어떻게 교회는 항상 그랬어요. 예,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풀어주고 잘해주면 터져버려요. 근데 쫙 조여면은 쫙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마지막 종말 때 이러는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핍박을 통과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은 다시 여러분들 강하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죠? 예, 목숨 걸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